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순종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 먼저예요. 임마누엘 되어 있는데 왜 순종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맞습니까? 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정리 못하고 왜 실패하고 좌절할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원래는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여호수아를 갑자기 들어갔냐?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껴서 이걸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출애굽기는 좀 접어놓고 여호수아를 좀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여호수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모든 것이 딱 끝이 나면서 누가 죽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살았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이었는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탁월한 지도자,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지도자, 여러 가지 표적들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그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그만큼 탁월했고 그만큼 역동적이었고 모세 같은 인물이 다시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인물이었다 이거 말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니까 다음 모세 다음 지도자는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앞에 지도자가 너무나 위대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코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아쉬워요. 하나님 앞에 순종 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독려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래 살다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떠났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거다 이룰 수 없는 거다? 이룰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방향이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지금 내 인생길이 맞냐는 거죠. 근데 코앞에 두고도 떠날 수도 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모세가 여기 보면 성경에 모세에게 한 게 한마디로 딱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붙들려서 평생을 순종하며 살았다. 그게 누구냐?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란 말 2절에 보시죠. 내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도 내 종이라 그러고 성경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The servant of Jehovah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그 종이 모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종이란 여호와의 종이란 이 한마디가 모세의 인생을 모든 삶을 대변하는 말이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종 양목사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종 박장로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 이게 수종자라니까 물 떠다 주는 사람인가, 이 샤라트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니까 군사 행정 조직의 그러니까 참모입니다. 미니스터를 참모였어요. 그러니까 종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광야성 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여러 가지 법도와 예배 방법을 이렇게 배우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 신자들에게 그 배워주려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게 되면 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적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사역은요,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에요. 싸우는 사역이에요. 다시 전투하는 교회, 우리가 영적으로 전투하잖아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여호수아가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리더십을 가지고 저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왔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느낌,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부담 100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역사서예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간단하기는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분배,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5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 분배, 그 뒤는 그냥 23장 1절부터 24장 33절까지가 여호수아 유언, 즉 고별 설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가장 마지막에 여호수아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와요. 그게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해라.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들이 애굽신을 섬기든지, 강 건너 저 하란 땅에 섬기던 신을,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여기옷에 있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뭐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 여호와.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 이 여호수아 이름이 나중에 후대로 와서 뭘로 바뀌었는지 아시죠? 예수와.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 택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선택하고 오셨잖아요. 선택하셨죠? 예배를 선택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오늘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 생생한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전쟁도 어떻게 하자? 승리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오늘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2번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였고요, 3번 반복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2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동일한 구절 같은데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7절, 8절입니다. 잠시 한번 보실래요? 7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리니. 요렇게 하면 끝이 나야 돼요. 말씀 잘 지키면 행통하게 해주겠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8절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앞에도 행하라잖아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행통하리라. 사실 이 8절은 없어도 돼요. 근데 이 8절이 도대체 왜 들어갔냐? 동일한 것 같은데 동일하지 않는 이 구절이 오늘 사실은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8절을 특별히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알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세요. 1절 4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요한 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땅이에요.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아멘이십니까? 약속한 그 땅으로 너는 가야 된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땅 이야기예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거든요. 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이 뭐냐, 땅의 개념에 대해서, 가나안 땅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그림자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가나안 땅이 뭐냐, 그리고 하나는 이 지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행통에 대한 이 그림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림자를 찾아 그 실체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봤던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 앞에 저 땅 있지,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여러분 막 흥분돼요, 안 돼요? 땅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다가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너가라 그래놓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경 읽으시면 잘 봐야 돼. 단어 하나라도 잘 봐야 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땅의 모든 발바닥으로 땅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줄 것이다. 주었다. 주었다는 말은 이게 완료거든요. 완료행위거든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요단강도 안 건너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미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요, 이 땅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치열하게 전쟁해가지고 7년 동안 싸워서 뺏어야 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 주었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그림자 이야기 제가 한번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그림자냐? 허락하신 새 땅이 왜 나오냐? 가나안 땅이면 좋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찬송가 우리 보면 이름 새 땅 왜? 가나안 땅은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모형이라는 거예요. 땅의 약속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해가 정복해갖고 이걸 다 차지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들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나안이 영적으로 우리가 얻을 마지막 목표라면 그곳에는 다른 악의 세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에 무슨 악의 세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약속순이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가니까 여전히 이방인들이 남아있고 전투 계속해야 되고 사사기로 넘어가 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방 사람들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뭐라고요? 타락하고 물드는 그 사건들을 볼 때 이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모형이라고요. 모형. 무슨 모형?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들어갈 천국에 대한 모형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사모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게 히스토리이스트는 말입니다.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 들어가려고 지금 40년 광야길을 치열하게 훈련받고 치열하게 광야를 돌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도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그 앞에 선 거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가 뭐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미 다 주었다. 이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왜 세 번이나 반복했냐?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모세, 탁월한 지도자 모세 다음으로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 중압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정말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요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는 여전히 철병거가 있고 여전히 성읍이 있고 여전히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이 있단 말이에요. 40년보다 더 견고한 군사력이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전투훈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느끼는 두려움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준비가 못 돼서 뭐 두려움을 느꼈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을,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이미 여호수아는요, 모세 밑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아말렉 전투에서도 전쟁의 수장이었고, 샤라트 뭐라고요? 미니스터, 그 사람 밑에서 모든 행정과 이걸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자로서 검증을 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예화가 있잖아요. 민수기 13장에 그들이 가데스반에 정탐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 파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들어간다. 거기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이 너무 높아서 정복 못한다. 그들이 보기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못 가.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생각, 10명이 반대하는데도 2명이 옷을 찢으면서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저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니까요. 믿음이 없기는 뭐가 없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느끼는 두려움은요, 준비가 못 돼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은 정언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었다고요. 민수기 27장 16절 20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넌 죽어야 돼. 넌 이제 끝이야. 여기서 봐. 이제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이 백성들 위해 세워주고 갖고 그들 안에 출입하게 하시면서 우리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불쌍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8절에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를 온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고 그 목전에서 그를 위탁해가지고 네 종기를, 모세 너의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네가 시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미 모세가 누구를 한 사람 좀 세워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 세웠단 말입니다. 그 안에 뭐가 머문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요, 여호수아예요. 사람이 추천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우리 여호수아를, 우리 지도자를 세웁시다, 이거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수장으로 여호수아를 세웠다고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 겁쟁입니까? 천만에요. 여호수아는요, 그 전투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투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라 그러면 칼들과 싸우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리더로서 모세가 없는 이 시간에 내가 이 백성들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부담 가고 중압감 느끼고 그 마음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딱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처방이 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모세가 죽고 나니까 내 네 마음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내가 40년 동안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100만의 군대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5절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는 말이 뭐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요, 항상 달라붙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경기가 어쩌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가치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딱 들으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런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은 게 아니라는 걸 여호수아가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 주역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야 손을 들어서 홍해를 막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라라 할 때 갈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개인이 탁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마음의 중압감과 이 힘듦,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린 처방이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는데 모세와 함께 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봤지?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뭐라고요? 안 떠난다 이 말이에요. 안 떠난다. 너는 나를 떠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해야 하니까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이기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대적할 교회가 없고 우리 교회를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능력이 출중해서 천만에 말했어요. 힘이 셌어요? 뭐 훈련을 잘 받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어주시면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거든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땅 준다는 거예요. 누가 맹세했다? 하나님 편무원양으로 죽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00년이 지난 지금에 그거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있잖아요. 전쟁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누가 해야 된다? 이거 우리 몫이에요. 살아내는 건 우리 몫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전히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지 못해요. 길을 열어가시 이기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 이긴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2단 기회를 넣어야 되잖아. 2단 기회를. 1단 했으니까 2단 해야 되잖아. 일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려워도 상관없어. 힘들어도 상관없어. 여호수아야,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걸음을 옮겨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받은 사명이라고?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워도 오늘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가 이제 이야기예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뭐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네가 하나님이 네게 있어서 약속하신, 네가 그 하나님 약속의 복의 주인공이 되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다 알잖아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매우 주의해서 조심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치열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군사훈련, 군비학충, 전술과 전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주신 말씀에 내 마음과 뜻과 온 생각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조건이라니까요. 조건.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있어도 되는 거 없어요. 아니고 반드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 순종을 했다는 거죠. 모세는 이 순종,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는 그 자리까지 갔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앞에 섰습니까? 반발하고 고라의 반역, 아비람과 다단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라.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관계, 이 말씀을 지키는 관계 또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견고함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뭐라냐? 왼쪽으로. 술 먹은 사람들 비틀비틀 갈기자로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견고함.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 신앙인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견고함이. 무슨 견고함? 말씀 이래 따라 저래 따라 흔들리면 갈대처럼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왔다 갔다 이러면 백성들이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오겠어요? 지도자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면 가족이 흔들흔들하는 거고요. 내가 흔들리면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져.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 이 견고함,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이제 8절의 이야기입니다. 왜 8절이 또 나와 있냐?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럼 이긴대요. 근데 왜 그럼 8절이 또 있냐고? 여러분, 이게 뭐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강영덕 지사님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신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믿어지는데 맨날 흔들흔들해 못 이겨.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능력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왜 그럴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게 순종인데 내 뜻을 따라 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꼼짝을 못해요. 왜? 내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내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숨도 못 쉬는 상태로 아사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을 못 나타내지. 어떻게 함께 하셔도 능력을 못 나타내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율법책을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해라? 행해라. 날마다 성경 말씀 묵상해가지고 적용할 때 순종하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말씀 들었는데 적용이 안 된다니까. 7, 8절의 공통점은 순종이에요. 근데 8절은 뭐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게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적용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 매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매일 성경을 읽는 거, 할렐루야. 말씀이 생활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적용이에요. 묵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생활이 되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순종함으로 살아내라. 읽는 것으로 끝내서 안 돼요. 내가 많이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구석구석 비춰봐. 그러면 이 잘못된 걸 뜯어내.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속아 먹고 여물을 자꾸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이 되새김질 되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 부분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조금씩. 아멘. 그렇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진 거잖아요. 온전히 깨달아졌다는 말은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그게 깨달음이 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묵상을 통해서 뭐로 나아간다? 순종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고 인생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듣는 것으로 그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져요. 내 말씀 많이 안다. 말씀 지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버린다고. 지식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는 것으로 그게 아는 게 아니라고. 야다라는 말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야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산다니까요. 그냥 딴 데로 가버린다고요. 약속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 약속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 이 평탄하게 된다. Your way. 다, 여러분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 있잖아요. 길이 막 너무 힘든 길 아니고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영어로 보니까 Your way prosperous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걸 갖다가 한글로는 번영이라고 하더라고. 번영.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막 돌짝 받치고 막 못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시원에 내려같이 평탄한 길로 하는 게 이게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번영하다, 잘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루는 전쟁은 행통이란 말은 뭘까? 형통이란 말을 우리가 잘 쓰잖아요. 이 형통이란 말이 샤칼입니다. 내가 이거 생각한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샤칼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successful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샤칼, 성공한다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 샤칼이란 말은요 인사이트, 통찰력이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인데 생각하고 무슨 형통하고 성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성공을 거두고 우리가 여기 나오는 번영하는 그 삶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되새김질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왜 내 삶이 이렇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산더미처럼 자꾸 쌓이지? 그럴 때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분명히 성경은 여기 보시면 평탄하고 형통케 되리라고,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케 되리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니?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동아줄로 꽁꽁 묶어놓고 내 생각만을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분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이 다르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니까. 그렇게 할 때 오늘 그 말씀에 적용해 한 걸음 순종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 신앙이 되라, 순종해라 하시면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 묵상을 요구하신 거예요. 되새김질을 요구하신 거예요. 다시 깨달아진 말씀을 적용하기를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유능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임마누엘 되는 역사가 내게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묵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적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확신, 견고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른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너 준비해라. 군대를 준비하고 군대를 편성해라,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왜냐? 이 전쟁의 본질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의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을 다시 살려고 우리는 새로운 회기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적용해서 순종하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자.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삶이 될 때 오늘 내 삶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전쟁의 한복판에 오늘도 던져지며 살아갑니다. 휴전 없습니다. 비무장지대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의 검으로만 이깁니다. 시작. 말씀의 검으로만 이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가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야 하나님의 온전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순종과 임마누엘. 말씀 묵상을 통한 적용이 있는 삶,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적용해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